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 위에서 가르치심을 전하시던 어느 날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어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주지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5절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교회령 말씀은 바로 이 스토리 전체를 담고 있는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 글쎄요, 그게 어떤 걸까요? 단 한 번도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다.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계신 대부분은 제가 아는 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우연히 언젠가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명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았던 어느 할아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보았던 이 노인이 어느 날 가족들로부터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어떤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명인 사람들에게 색을 분간하게 해주는, 색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특수하게 제작된 안경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분이 자신의 눈에 이렇게 썼을 때, 이 안경을 착용했을 때 감격하는 모습이 담긴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안경을 쓴 직후부터 이분이 입을 떡 벌리고 다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 평소에도 보기는 봤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색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이런 벽돌부터 자신의 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레스, 야드에 있는 풀들까지 하나하나 유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불러서 품에 꼭 안아주면서 자기 딸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이게 갈색이 맞니? 색을 처음 본 사람이니까요. 그분을 둘러싸고 있던 가족들은 이 감격스러운 장면에 환하게 웃으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때 영상, 그때 보았던 것이 떠올랐고요. 어쩌면 이 사람도 그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눈이 뜬 순간부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말로만 들었던 하늘의 색이 파랗다는 것이 이런 색이었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피며 확인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앞을 보게 된 그의 삶, 그야말로 은혜를 입은 그런 삶이었죠. 이제 그 사람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총천연색의 삶을, 그런 색을 구분하는 기쁜 삶을 아마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는 사물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하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기쁨에 겨워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당연하게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후에 벌어진 일들, 그래서 그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렇게 기쁘고 감격적인 것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볼까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웃 사람들, 한 동네에 살고 있는, 그래서 그를 잘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저 친구 저거 앞을 못 보는, 항상 구걸하던 그 거지 아니야? 아니야, 닮은 사람이지. 날 때부터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떠서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돌아다니니 놀란 거죠.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윽고 그 사람을 알아본 이웃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 그 눈 어떻게 뜬 거야?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가 대답하죠.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킨 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죠. 여러분, 이거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보게 되었다는 거 하는 것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잘 아시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거룩한 날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쉬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이 안식일에는 일체의 노동을 하지 않고 쉬어야만 하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중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구체적인 규정들을 하나하나 덧붙여서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그들이 누었던 안식일 규정이 613개나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문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세한 규정들 가운데는, 그 규정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진흙을 이겼던 것도,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쳤던 것도 모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하신 일, 그 일은 놀라운 기적이기에 앞서서 안식일 규정을 어긴 위법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논리였죠. 그런데 하필 이웃들이 이 사람을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이 사람의 하루는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사람을 본 바리새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자 그는 좀 전에 했던 대답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저 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뭔가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결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 죄인이라면,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이런 기적,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맞서기 시작했죠. 이렇게 의견이 갈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대답이 마음에 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부모를 불러와서 묻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 예수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라고 하는 답을 듣고 싶은데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그의 부모를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묻죠.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 맞느냐?
그가 날 때부터 못 보았던 것이 사실이냐? 혹시라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따지고 싶은 거죠. 원래부터 볼 수 있었는데 예수와 짜고 보는 척하게 되어 못 본 척하고 있다가 보게 된 것이 아니냐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 맞느냐? 그가 날 때부터 못 보았던 것이 사실이냐? 당연히 부모는 알고 있죠.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그가 보게 되었는지, 어떤 연유를 통해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지금 보게 되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대답을 하지 않죠.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날 때부터 못 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모를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줘서 그렇게 됐던 건 모를까요? 그러나 모르는 척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다 큰 어른이니 자기 일을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와, 알면서도 대답을 아들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충분히 답할 수 있는데도 우리 아들 다 큰 사람이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라면서 이렇게 넘겨버리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22절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하였으므로. 여러분,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 단순히 회당 출입을 금지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 예배의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한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못 들어오는 것처럼 회당에 못 들어가는 그런 종교적 공동체에서 외면당하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아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경제적 관계,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죠.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그냥 매장당하는 겁니다. 부모는 그거를 걱정하는 거죠. 자기들이 아는 바대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아이의 눈을 열어주었도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자기들이 출교를 당할까 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거죠. 부모가 된 입장에서 보지 못했던 아들이 보게 된 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들이까지 출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는 예수님이 아들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참 매정한 부모죠? 아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직장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신앙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봐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했다가 괜히 관계가 틀어질까 봐 적당히 넘어가는 것, 우리가 잃을 것이 눈에 보이는 순간 이 본문 속 부모처럼 살짝 비껴서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자, 이제 부모에게서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강하게 그를 압박하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그저 신성모독을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동참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 보지 못했으나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명한 그 경험을 모른 척해라, 없었던 일인 척해라, 포기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라서 자기가 겪은 그 일을 부인하든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붙잡든가. 부모는 어땠습니까? 부모는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자기 편은 지금 아무도 없지요. 자, 근데 바로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자기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정말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고 있지요.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논리를 세우고 이 사람을 압박을 해도 그는 지금 뜨고 있는 이 눈을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의 이 대답, 그것은 신학적으로 세련되거나 혹은 상대를 충분히 설득시킬 만큼 어떤 논리적인 그런 대답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정직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정직함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죠. 그가 너를 어떻게 했느냐? 같은 질문을 또 묻고 있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너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든 이 사람의 입에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좀 전에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당신들은 듣지 않는군요. 왜 다시 듣고 싶으십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바, 내가 알고 있는 바,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의 고백을 꺾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분노에 차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쫓아내었더라. 더 이상 논리로 이길 수가 없자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이 사람을 밀어내버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교를 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 이 사람에게 이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루를 보내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채 누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던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분노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그 상황들을 보며 함께 분노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고 해가 질 무렵 저녁쯤 되었을 때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익숙하게 어울렸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신분이 되고 말았죠. 눈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의 삶은 이제 너무나 곤고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원할까요? 은혜를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삶이 이토록 괴롭고 힘겨워진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은 후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그 같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힘든 내색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고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는 조금의 불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는 이런 상황, 자신이 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중심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죠. 그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은 지식이나 신학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지 못하던 자신이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보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경험만이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그 결코 놓을 수 없는 그 사실 하나가 바리새인들의 모든 지식보다 강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출교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식을 내어버리고 숨어버렸지만 그는 출교의 위험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그 험난한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에 이르렀죠. 결국 이 사람 공동체에서 쫓겨난 뒤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출교된 이 사람이 그 이후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교를 당했으니 사람들과 어울릴 수조차 없을 테고 공동체에서 쫓겨났으니 이제는 갈 곳조차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주님,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그 호칭 Lord,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회당을 제대로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지 못했지만 보게 해주신 그 은혜의 기억을 놓지 않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이 점점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특별한 은혜 그런 것들을 받은 경험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변론할 만한 능력도 상황을 계산할 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그 경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던 자리에서 건져주셨던 경험,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손길, 혹은 아무도 모르게 흘리고 있던 그 눈물 가운데 찾아왔던 깊은 평안, 크고 대단한 것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한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크든 작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한 가지,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 그 경험, 찬양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던 그 경험, 힘든 하루를 살아가다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말씀 한 구절, 그리고 그 구절이 내 마음에 주는 평안과 위로,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가 대수야, 그게 뭐가 중요한데.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갈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심지어 여러분의 내면에서조차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런 의심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었든 그 경험들, 그 일들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내 삶에 일어난 그 변화, 내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 기억, 그것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이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기억이 자라나면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고, 보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으나 보게 되었던, 눈을 뜨게 된 그 은혜 한 가지를 붙들었던 이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를 찾아오셨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놓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바로 그 사람들의 주가 되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내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며 더 큰 은혜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마침내 여러분들의 참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참 주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